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일들을 행하시느라 바쁘십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9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앞에서도 한번 나온 바가 있었죠. 4장 23절로 가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이제 요약을 한 바 있습니다.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죠.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가르치시고 고치신다라고 요약하고 있고, 그런 그분의 움직임은 모두 천국 복음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깊은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는 일을 통해 이제 드러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4장 끝부분과 9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었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고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8장과 9장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잘 짜여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장부터 다시 보시면 8장과 9장은 우리가 한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세 개의 세트가 나오고 있죠. 이적 세트인데 한 세트마다 이적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세 개의 세트를 통해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세트가 되고, 그 다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9장 18절 이하가 세 번째 세트의 예수님 이적에 대한 기사가 되죠. 그리고 그 세 개의 세트 사이에 다른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서 비유하자면 식빵 세 쪽으로 만든 샌드위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세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8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세 사람의 환자가 나왔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였고, 두 번째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병으로 들어누운 베드로의 장모였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병들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사람으로는 딱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병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병에 걸린 경우를 보면 구약 성경에 나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내보내 격리시켜라 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위중한 문제이니,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위중한 문제이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그 병, 그 피부병일 텐데 이
피부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서 진 바깥으로 나가 혼자 지내야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였던 것이 이제 중풍이었습니다. 중풍은 마비되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제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인 분들이 이제 뇌출혈을 일으키면 이런 마비가 있을 수 있죠. 자, 한번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기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은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예측이 되죠. 또 세 번째 경우는 열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오른다는 것인데, 그 몸에 열이 오른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어서 일단 열이 오르면 열이 내려가도록 온갖 조치를 취하게 되죠. 찜질도 하고, 또 지금 같으면 해열제를 먹기도 하는데, 해열제를 먹는다고 열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일 정도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은 보통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다른 병으로 이렇게 열이 오를 경우에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방도가 없었던 그런 병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세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례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 그저 차도가 있기를 바라며 기다릴 뿐인 경우에 대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에 개입하셨다고 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천국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분이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을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장 23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두 번째 세트의 세 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8장 23절 이하에서 호수에 큰 놀이 일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바람이 심해서 그 배가 파도에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바람에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죠. 사실 이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는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부였던 사람들이 지금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되겠습니다 라고 애걸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수학 영재가 무슨 수학 문제를 앞에 놨는데 옆에서 보니까 얼굴이 시퍼래지면 심상치 않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24절에 큰 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큰을 영어 성경 보면 great라는 단어를 썼고 방금 읽은 그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아주도 영어로는 great입니다. 그러니까 큰 놀은 great storm이 되고 여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great calm이라고 이제 영어는 번역하고 있어서 지금 대단한 일이 대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27절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앞서 세 개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로서는 손 쓸 수 없는 일에 이제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로서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따지지 않을 이제 그런 일에 개입을 하신 것이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그 제자들의 말에서 보듯이 지금 자연조차 그분에게 조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연이 인간에게 압도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3월이 되니까 봄이 온 것처럼 느끼는 건 이제 우리는 그런 자연의 움직임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을 압도하시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앞에 8장에 들어오기 전에 7장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 보면 7장 29절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그 권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권위란 사전에 찾아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대체 어디까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일까? 이분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8절부터 두 번째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몹시 사나운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자, 보통 우리는 그냥 무덤 옆에만 혼자 지나가도 무서운데 28절 설명을 보면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도 길을 막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나워서 도무지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들은 자연 세계에 속한 것들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나운 것들이 사람들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나운 것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쪽도 못 쓰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적의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겨우 예수님 앞에 협상이라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그 부정하다는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통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도 그 사람이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법이죠. 하물며 사나운 존재라면 절대 옆에서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눈길이라도 마주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염려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 동네 무적의 귀신들이 지금 열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아니 우통을 벗어제끼면서 나 지금 열받았으니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열받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셈이냐 하면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막 소리 지르고 우당탕거린 다음에 그 똥통에 빠져서 사라져 버렸다. 그런 말이 지금 이 에피소드에 들어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해코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이 아나무인의 귀신들이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28절에서 보듯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주류가 아닌 동네죠. 여기서는 돼지를 제산으로 삼아 키웠는데 귀신 들린 돼지떼가 호수로 뛰어들어가 죽는 바람에 제산상 큰 손실이 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예수님께 와서 떠나달라고 사정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라는 제자들이 앞에서 보였던 그런 질문이 여기서 더 심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이적이 소개되고 있죠. 자, 여기 다시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온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침상째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이 맥락과 맞지 않아서 사람들이 병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병 고치겠다고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대답인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감히 예수님께 들리게는 말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속으로 궁시렁거립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병 고치는 사람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아차리시죠. 자, 말이 없는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답하시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병 고치러 온 사람 앞에서.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죄까지 이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디 남들이 알까봐 부끄러운 이제 그런 행동을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어쩌고 하는 것은 나중 일이죠. 자, 로마서 8장 21절 같은데 보면 죄로 인해 피조물 전체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들이 비명을 지르며 썩는 일, 부패하는 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가 고통당하게 된 일, 이 세계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된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더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에까지 관여하신다라고 이 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적은 자꾸 그 대상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세트의 이적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힘이 닿지 않는 대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트로 넘어오니까 아예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까지 권위를 드러내고 계시죠. 첫 번째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자연이었고, 두 번째는 귀신이 횡행하는 자연 너머, 우리가 초자연이라고 불리는 세계까지 그 권위를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아니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어떤 피조물이든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자연과 초자연 모두를 황폐하게 만드는 죄까지도 이분이 호령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놀라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9장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은 무서웠던 것이죠.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복음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록만으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더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8장과 9장은 이것으로 기록을 끝내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용건이 남았다는 것일 텐데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대체 무슨 더 대단한 일이 나와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세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일의 규모가 확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세트의 일들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이 일들은 사소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먼저 이 세 번째 세트의 일들이 벌어지는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자, 우리는 다 금식 중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은 금식 같은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신랑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신랑이 있을 때에는 잔치를 해야지 밥 굶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그 말씀에 이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있는 중인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자,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혼비백산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확 째고 끼어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한 관리의 딸이 죽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하신 일이 펼쳐지는데 27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일을 매듭짓고 돌아오시는 길인데 이번에는 맹인 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죠. 또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으십니다. 그랬더니 32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귀신 들리고 이제 말 못하면 이제 귀도 못 들었을 텐데 그 눈빛도 그 사람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옆에서 붙잡아서 순순히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끌어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그 말씀 중이신데 뭐 이를테면 설교를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계속 들이닥쳐가지고 분위기가 확 깨지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사람의 능력 넘어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를 호령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등장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옆에 자기 문제를 갖고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격이 안 맞습니다. 세계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그 모여든 세계 정상들이 회의를 한다고 할 때 누가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고 대통령 만나겠다고 하면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 신경을 쓸 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그 일이 이 세 번째 세트의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돗대기 시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다시 9장 18절로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딸을 잃은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죠. 자, 이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자, 부정한 사람에게는 이제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죽은 자기 아이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부정함의 끝판왕은 죽음입니다. 죽음. 시체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딸 살리겠다고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께 부정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 되죠.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19절에 보면 일어나 따라가시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원래 누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그 하인 아픈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시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백부장도 이걸 알아보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그것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가? 움직이시죠. 그의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응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셨는가? 9장 36절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죠.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시고. 이게 긍휼이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길 긍에 불쌍히 여길 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따라 나서신 것은 지금 딸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자기가 무슨 요구를 하는지도 스스로 잘 모르며 아마도 온몸을 떨고 아마도 지금 이 부탁을 하는 입조차도 울상으로 찌그러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가엾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자,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방문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이미 모여서 이 죽음에 맞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문상을 온 사람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비웃음까지 사시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웃음거리까지 되시고선 굳이 시신이 되어버린 그 소녀의 몸에 그 손을 잡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역시 손을 대야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굳이 소녀의 그 차가운 몸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통상의 경우라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죽음이 밀려나게 되죠. 자,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고 소녀는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출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면모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부정함에 전염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권위란 어떠한 것인가? 그저 힘만 센 것이 아니었죠. 부정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이분을 건드릴 수 없고, 아니 오히려 죽음이 도망쳐야 되는 분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당신의 권위를 긍휼을 위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은 이 에피소드 가운데 담겨 있는 예수님께 접근했던 여인과의 만남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이적은 3개씩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그 이적이 한 가지 더 드러나죠. 그것은 한 여인이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유출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경우 집을 나와 격리되어야 되죠.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잠깐이 아니었죠. 12회를 혈루병, 하혈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몸만 힘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0여 년 동안 아무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언제나 부정한 존재이니 그는 늘 사람들 바깥을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죽지 못해 사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던 상태에 있던 이 여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회가 나타났던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궁리가 떠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 속에 끼어든 셈이 되는 것이죠. 겉옷만 슬쩍 건드리면 못 알아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죠. 사실 겉옷 정도가 아니라 뭘 훔치면 이 병이 나을 거라 그러면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물건이라도 훔쳤을 그런 각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만 들켜버리죠.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예수님조차도 막 밀려다닐 정도였다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 작은 터치를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이 여인을 바라보시죠.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한 이분을 부정하게 했으니, 지금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일이 알려졌다면 이제 무슨 후환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다가온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발각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22절에 보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부정한 여인이 딸이라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불치의 병으로 아마도 그 전부터 집안의 근심덩어리였을 것입니다. 무슨 수로도 낫지 않는 부정함, 가족들조차 환영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자,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여인에게, 발각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운내라는 것이죠. 자, 세상을 호령하는 분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기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권위가 바로 이 여인에게 평안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권위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이 여인이 정결해지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이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귀도 입도 닫힌, 그리고 귀신이 들렸기에 눈도 막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눈도 귀도 입도 다 열어주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가 안 들린다면 청년부 생활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아는 청년부 생활은 귀가 안 들리는 즉시 그날로 끝일 것입니다. 자, 조모임에서 나누는 두런두런한 그 대화 하나도 낄 수 없죠. 자, 수련회 때면 깊은 밤 계속되는 그 나누는 속삭임에 절대 끼어들 수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눈도 자기 마음 같지 않죠. 속마음 같지 않게 어디를 쳐다보든 이상하게 쏘아보는 그 눈은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온 또 한 사람에게 삶을 선물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는 역시 여기서도 새로운 생명을 선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적의 세 번째 세트는 온 피조 세계를 떨게 하시는 예수님이 권위를 지니시고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권위를 발휘하여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숱한 이적 앞에 이제는 그만 뛰어넘어가도 되겠다고, 더 안 봐도 되겠다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작은 인생들을 위해 그분의 권위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이 세 번째 세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나 자신을 떠올려 볼 때 너무 사소해서 있으나 없으나 아무도 신경 쓸 것 같지 않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자기가 여겨진다면 이 천국 복음이 그와 같은 존재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당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을 펼치시려고 이 하루를 그리 숨가쁘게 보내신 것이었죠. 아무도 내치지 않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위 있는 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그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줍니다. 27절부터를 보면 9장 2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소녀를 되살리시고 돌아오는 길에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에 따라 붙습니다. 자, 눈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라는 분이 지금 자기들 곁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캐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느끼며 예수님이 어디쯤인가를 헤아려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눈 먼 사람이 사람을 쫓기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능력자를 절대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인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 소리는 우아하게 지르는 그런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외침이었겠죠. 자,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뒤도 안 돌아보시는 것 같죠.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도 못 보는 불쌍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소리까지 지르며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조차 않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이상한 광경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도 보통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을 거시죠. 어쩌면 조용히 이 일을 물으시려고 이제까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만지셔서 이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눈을 안 만지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냥 말 한마디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들의 눈을 만지셨다는 것을 보면 눈을 그냥 만지신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신 것 같습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은 주먹질이 될 수도 있으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게 늘 긴장하며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드러운 그 손길은 이제껏 너희가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손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손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굳이 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죠. 자,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하나만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고 여기까지 뛰어왔을까요? 마치 굳이 식당까지 들어와서 앉았는데 배고프냐고 묻는 것 같이 별 필요 없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뻔한 질문을 이들에게 하실까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10개의 이적을 8장과 9장에서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의사를 물으신 경우가 있었는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 이 경우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 있는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보통 받으며 사십니까? 아마 우리가 받는 질문은 대개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 끝나면 밥 먹고 갈래? 뭐 이런 질문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 잘 안 묻습니다. 교회의 미래, 청년부의 앞으로의 1년 계획 이런 거 안 묻죠. 우리한테 회사의 앞날,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의 평화에 대한 고견을 묻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지시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 상대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들에게 지시가 아니라 의사를 묻고 계시죠. 대화 상대로 존중해 주시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정도가 되면 대화 상대로 삼으시는가? 자, 여기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사람을 떼죽음시킬 수 있는 큰 풍랑. 예수님은 견해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나워서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귀신들에게도 그의 의사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 피조세계를 온통 뒤흔드는 죄에 대해서도 무슨 의견을 묻지 않으셨죠. 그만 나가겠느냐? 지금 나가주기만 하면 내가 한몫 크게 해주마 같은 그런 협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대단한 대상들에게도 예수님은 나가라,
하는 한마디면 충분했죠. 아니, 그런 말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조차도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상스럽게도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게 될 일인데, 예수님은 그 약하디 약해 보이는 인간에게만큼은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늘 물으시죠. 지금 여기서의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맞추느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답은 묻지 않아도 다 알만한 그러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이 대답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분은 사람에게 그의 목소리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인생 같아 보이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그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그저 문제를 풀어주는 것 정도의 일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의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시의 관계가 아니라 응답이 요구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과연 그럼 이와 같은 질문,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는 문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의 주제는 일관됐습니다. 8장 18절로 가보시겠습니까? 8장 18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적 세트와 두 번째 이적 세트에 한 그 에피소드가 들어있죠. 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19절에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는 말을 하죠. 또 22절에도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따르기이죠. 따르기. 영어로 follow라고 번역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이적 세트와 세 번째 이적 세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9장 9절에 가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마태라는 세리를 만나시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 권위자 앞에 사람이 섰을 때 이 권위 있으신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저 내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이 능력을 행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게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반응은 하나뿐인 것이죠.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만나는 여느 대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흥정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따를 것이냐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이냐 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가엾은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권능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분은 긍휼 가득한 눈으로 이 세계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의 긍휼만을 이용할 수는 없죠. 우리는 진료비를 내고 무슨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이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병고침 같은 것은 오히려 이 중요한 문제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 9장 다시 본문에 보시면 30절,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맹인들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치실 거라고는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을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것은 마음이 담아두지 못했던 것 같죠.
자, 예수님의 물음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맹인들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않게 행동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죠. 자, 그때는 우리의 인격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방황하셔도 됩니다. 아직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세상에 진짜로 권위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무릎 꿇을 만한 존재가 누구인지 온몸으로 겪는 그런 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국에는 주님 앞에 다가와 이 질문에 응답해야 될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걸고 그분께 옳게 응답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 이적으로 벌이시는 일 한가운데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이분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일을 맛보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경배와 찬양이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에 참여한 자들이 드러내는 응답과 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탄성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자들을 살피시고 주님의 큰 권능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 앞에 나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응답의 자리까지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일이 저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기에 저희의 인생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바라보던 것과는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가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